우리 삶에서 관계는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지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중히 지켜야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신앙 안에서도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는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관계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나를 해치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따뜻하고 편안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안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다투거나 오해가 생기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깎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던지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갈등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를 해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고 진심 어린 사과나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가 품고 기다려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관계입니다. 용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상처받고 무너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이 상대방의 눈치에 따라 요동친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어야 하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짓눌려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해치는 관계는 그 뜻을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 머무르며 자신을 잃어가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눌려 있다면 그것을 단지 내 탓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를 해치고 있는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동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관계들이 생기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악한 친구는 선한 행동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향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결국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타협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신앙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양심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관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가 주는 위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시 점검해야 할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 갈등을 겪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처음에는 삼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삼손 역시 그 관계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계는 삼손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점점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들릴라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뜻보다 관계의 감정에 끌려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는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지켜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관계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관계가 있다면 혹은 그 관계 때문에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삶입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관계는
때로는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정체성과 감정을 흔드는 관계는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처음엔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알기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를 위하는 사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친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상대의 기분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내 감정을 숨기며 마음속으로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나의 기쁨이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묶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과 반응에 더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외면하면 무너지는 관계라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여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점차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지나치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자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의 영혼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따라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조종하고 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기분에 눌려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다시 돌아보고 조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관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사랑 안에서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감정을 흔드는 관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넷째,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느새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 관계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만든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삶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이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단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타협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점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과 시간, 열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다는 말만 들어도 두렵고 아픕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관계라면 그 아픔을 견디고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은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더 깊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깊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떤 관계가 내 신앙을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길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는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의 관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그 관계가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며 멀어지는 것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상황이라면 그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나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관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내 믿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협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할 때도 새롭게 붙잡아야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정과 습관에 이끌려 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관계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놓아야 할 관계가 있다면 순종으로 그 손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